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 역경과 반대되는 항상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동체의 가장 큰 대적은 내부 분열입니다. 그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의견과 관점의 차이로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의 그 공사의 회의를 끊고 우리는 성벽 재건을 못한다. 대적이 더 넓힐 것이다. 이쯤 이제 그만두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독려를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지속시켰습니다. 본문에서도 또 내부 분열이 있죠. 5장에 들어와서도. 이 분열은 빈부격차 때문에 생긴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오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자가 살기 힘들어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법이죠. 실제로 IMF 때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잘 알죠.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도 부자와 고위층은 이 고리 대금목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동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지. 부자들을 되게 원망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과 곡식을 빌려가지고 빚더미에 앉았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빚을 얻어야 됐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았고 딸은 종이나 첩이 돼서 성적 농락을 당하고 밭과 포도원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아주 참담합니까? 또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빈부격차는 사회를 망치는 독버섯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를 가졌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가 이렇게 이제 남맥일 때 원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리더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제하라. 한번 까만 글자고 바로 밑에만 단락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나 죄를 보면 분노하면서도 그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하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다.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문제가 더 꼬인다. 분노는 있어야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자제력도 있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건만 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분노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라는 감정도 잘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정의를 위하였을 때에 사건을 남기고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올바로 쓰지 않으면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개입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구절에서 중심에 개입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횡포 소식에 크게 분노했지만은 바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중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불의나 죄를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그 분노를 자유롭게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할 때 이 거룩한 분노조차도 깊은 기도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를 더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정의롭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 얻으려면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요. 아멘. 절제력을 갖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서울시 경악한 박 대표 또 땅콩회
이렇게 조연아 부사장 같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결국은 높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까? 절제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절제하는지 압니까? 먹는 거 절제하고, 선수촌에 들어가 사람 만나는 것도 통제당하잖아요. 마음대로 선수촌에서 나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술, 담배도 못합니다. 그렇게 절제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결국 승리하듯이 성도도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피드를 내가지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앞서가려고 했지, 나의 인간됨의 절제와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작. 정의로워라. 자, 정의로워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는요, 그런 최단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의 바른 생각만이 정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바른 생각만이 정의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더 싸우고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진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속적 어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의는 바른 것만이 정의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정의는 뭐냐? 대개 목소리가 큰 곳에 있지 않죠.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행세는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진정한 리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시작.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책망하고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직계 부하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눠주게 하고 이자를 받지 말자고 고소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자기 것을 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리더는 희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세 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로 자로 심판을 받아요. 자를 가져와서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림줄을 가져와서 심판을 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에 내리는 줄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냐면 저울질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로 심판받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리더들은 자로 심판을 받고 다림줄로 심판을 받고 저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보여줄 줄 알고 낼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심판일 것 같습니까? 그건 저울질이죠.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서 네가 리더로 세워놨는데 얼만큼 헌신했느냐, 얼만큼 헌금했느냐, 얼만큼 헌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느냐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다림질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다림질은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느냐, 하나님 앞에 순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를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이만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하지 않았다. 네가 목사다, 네가 장로다, 네가 권사다라고 세워놨는데 그만큼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자부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이 결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기는 직분, 그 은사, 내게 주신 많은 재능과 소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로 한번 재보세요. 다림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했는지 중직했는지 여러분이 다림질을 내려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좋을 일도 합을 줄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돈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 문제로 형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특별히 형제들 간에는 돈벌이를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돈과 형제들을 동시에 이룰 수 있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경우에 돈을 본 사람은 형제의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이익의 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 구워주는 사람은 그저 못 받아도 된다, 이거는 안 받기로 결정을 하고 구워주든지.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지금까지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전거래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금전거래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금전거래는 절대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돈을 소유하기보다는 돈에 소유된 사람이 많잖아요. 직장도 돈을 보고 선택하고 결혼도 돈을 보고 선택합니다. 돈이 직장을 바꾸라면 직장을 바꾸고 돈이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그 엄청난 돈의 위력에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돈의 명령을 과감히 거부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항상 좋은 일이 먼저 나서고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선수범하라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자,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막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성적 노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부에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씁니까? 4번 우리 다 같이 시작. 감동시켜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더에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도 어떤 것에 휩쓸리기 쉽다. 그 감정을 말씀과 본이 되는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선한 가만히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은 세상 것에 너무 쉽게 휘둘리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의 거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절대로 돈을 뺏기거나 돈을 구워주거나 돈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스럽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거의 99%가 독스럽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돈 때문에 사람이 있고 돈 잊어버리는 점수를 봤을 때라도 돈 때문에 아주 더 은혜가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의 거래는 뭐 괜찮지만은 뭐 이렇게 좀 금리 뭐 이런 일들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감동시켜라. 이거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름과 집이며 칠함과 돈이나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도리 대금업을 통해서 취한 것이 1%를 다시 내어놓게 했다. 1%는 당시 월 이자로 여겨지는데 그 이자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순순히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말한 대로 행하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옷자락 위에 물건을 놓은 듯이 잡고 있다가 옷자락을 떨쳤어요. 만약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팽개칠 것이다. 그런 말.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읽으면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13절에 결론을 내고 있죠. 결국 느헤미야의 조치로 빈부격차의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리더에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로 어떤 것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그 감정을 말씀과 본이 되는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네. 선한 가마력이 통제주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은 세상 것에 너무 휘둘리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리더의 축복을 더욱 사모하라. 그런 축복을 위하여 자격과 정의가 있어야 하고 힘든 일에 먼저 순수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부 균열 또는 분열이 있는
느헤미야가 이 어둡고 촘촘한 이 상황 속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나눴습니다. 자, 적용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두 번째로는 정의를 드러낼 때에 겸손함으로 정의를 드러내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돈과 재물의 자유로운 리더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리더, 사람들보다도 내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